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탄 특별 큐티가 끝났고요. 워낙 묵상하던 야고보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움과 다툼 전 세계 역사를 또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싸움 혹은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었고요. 개인의 인생사에서도요 싸움과 다툼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끝없는 싸움과 다툼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우는 정욕.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탐욕. 그래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기심이 이기적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 자체가 그 탐욕.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모든 다툼의 근원에는요. 이 이기적인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이 탐욕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욕구인데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워낙에 충족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탐욕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아무리 시기해도 아무리 분쟁해도 살인을 해도요.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으니까 더 욕심내고 더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요. 이게 끝없는 이제 그 반복을 하면서 이 죽음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망의 왕노릇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인간은 하나로 자꾸 통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화평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정욕대로, 이 탐욕대로 구하게 되면요, 욕심과 시기와 살인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단이 주는 탐욕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기도하고 있어도,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욕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욕구가 아니라 정욕, 탐욕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요, 여기 4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영적 간음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남편이 무능하고 또 아무리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가 밖에서 바람피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것을 허허 웃으면서 뭐 괜찮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건강한 결혼 관계가 아니라 악마적인 관계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여인들과 같이 심지어 이 세상과 벗되고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사단이 주는 소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랄까요? 이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내가 계명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 천지 만물도 지어 놓았으니까 잘 살아. 근데 너희들이 뭐 엉망으로 살아도 나한테 별로 피해되는 거 없으니까 뭐 그냥 너희 알아서 적당하게 살아,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만 뭐 너희들 알아서 해,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뭐 죄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개미들이 예를 들면 질서를 안 지켰다고 해서, 개미 한 마리가 질서를 안 지켰다고 해서 큰 인간이 그 개미를 보면서 격분할 이유도 없고 그걸 굳이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인간 앞에 개미보다 더 사실은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다고, 우리가 탐욕을 한다고, 우리가 뭐 서로 전쟁을 한다고 무슨 크게 그 자기에게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더 넘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연애하다가 결국 온전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허사가 아니라 실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울면서 바람 피게 해달라고 사탄이 준 이 소원을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면 분노하지도 않는데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정욕으로 구하려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지금도 고뇌하고 계시고요, 고통하고 계시고요, 분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합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뭔가 막 이렇게 파이팅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막 이러니까요. 이 욕구로 구하는 것은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요, 요거는요 훨씬 더 파이팅도 좋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거 가지게 될 것 같고, 요거 하면 하나님도 됐어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면 그래? 그럼 나는 좀 덜 신경 써도 되겠구나. 우리말에도 우는 자식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사실은 보면요, 한국교회 지금 실패의 원인 중에 큰 것 중에 뭐냐고 하면 기도 누가 많이 하냐고 하면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욕심 많아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을요, 야곱의 후예가 되는 길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는요, 정욕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최고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기업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요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 속에는요, 욕구는 실패자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사단의 속임을 막 넣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리고 반대로요,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큰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교만한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리치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요, 교만해서라도 내가 강하게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고 이래야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커집니다. 커져서요, 여러분 진짜 감당 못할 이 악한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라고 한 거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축복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7절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7절, 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 구하고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한 것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탐욕에 대해서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할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편한테 와서 바람피게 해달라고 막 구하는 거 그렇게라도 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구할 게 아니라 싸울 것입니다. 끌어낼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거짓은요, 어둠은요, 빛을 들이대면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쳐들어가듯이 가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부터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정욕과 탐욕을 끊어내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기뻐했던 거, 우리가 즐거워했던 거, 우리가 원했던 거, 이기적인 탐욕에 대해서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높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불이하게 재물을 쌓는 재벌을요, 막 욕하면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저래 대봤으면 이런 원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요, 그런 불의한 재벌도 안 없어지고요, 나도 계속 내 자리에서 재벌은 아니지만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불의하게 돈을 모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생명의 왕노릇 할 존귀한 존재임, 높은 존재임을 우리 영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정욕들 내어 버리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구하라고 한 거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품으라고 한 그 마음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라고 한 사랑의 종로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높이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정욕을 향해서 탐욕을 향해서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희 마음이 결단하고 쫓아가는 저희들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는 가장 높은 이름,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